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데 우리만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의로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잘 받아 아버지 그것을 삶에서 온전히 적용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내가 풀어야 할 숙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맞죠? 그런데 그거 알고도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그거 아는데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꾸준히 미래를 준비합니다. 꾸준히 미래를 계획합니다.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근데 그것도 알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꾸준히 하고 있다. 미래를 열심히 계획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많다, 적다? 많다. 내 마음에 드는 방법 혹은
들지 않는 방법으로 공급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가 훨씬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할 때가 많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않고 계획하지 않은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계시는가? 이걸 찾는 게 숙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조건 선하다. 맞습니까? 무조건 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악한 일이 없어요. 자, 우리의 역할은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회 속에서 나라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예. 자, 그것이 왜 쉽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다윗은 도망치는 길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더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않은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 도망치는 가운데 절대로 계획했을 만남이 아니에요. 계획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만남들이 기분을 좋게 하지도 않아요. 기분을 오히려 나쁘게 하는 만남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만남들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만남들 속에서 다윗이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은 시바와의 만남이에요. 시바 기억나세요? 시바? 예. 이름 들으니까 좀 기억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무비보셋의 종. 예. 사울의 집안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 그래서 다윗이 찾았던 사울의 친족. 예, 요나단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잖아요. 너랑 나랑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정말 그것을 맹세하면서 우리는 우정을 확인한다. 이렇게 서로의 안위를 물어봐 주며 서로의 목숨을 서로 살려주고 싶었던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요나단의 아들이자 두 발을 절어서 혼자 움직이는 못하는 무비보셋, 분명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예요. 예. 자, 그 시바가 오늘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아멘. 자, 뭘 가져왔어요? 대단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절만 보면 시바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식량과 필요한 물건들을 아주 넘치게 가져왔다. 자, 좋게만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이 시바라는 사람의 존재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네.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바랑 다윗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다윗과 무비보셋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네가 앞으로 나와 한 상에서 계속 밥을 먹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냥 시바는 그 무비보셋의 종일 뿐이에요. 무비보셋이 만약에 시켰으면 시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바 혼자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그 의도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많은 생각을 해서 잘 챙겨왔어요. 아주 이 챙겨오는데 빈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예상하고
다윗이 기대하고 다윗이 듣고 싶었던 답변이 뭐였을까요? 다윗은 무슨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이거 나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바가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죽음의 위기를 함께 넘겼고 평생 우정을 약속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이 행하였던 일들이 감사해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본인은 두 발을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종을 시켜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다면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바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때요?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딱 거기서 감지를 하고 딱 무비보셋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여기서 무비보셋이 내 아버지의 나라, 요나단,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시바가 이야기합니다. 완전 그러니까 다윗이 예상했던 답변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예. 뜻밖의 답변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시바의 말을 그대로 그냥 듣는다면 지금 무비보셋은 아주 배은망덕한 거죠. 다윗이 베풀어줬던 은혜를 전혀 그 자비를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지금 여전히 그 압살롬과 같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게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그럼 압살롬이 이 모든 일을 해서 무비보셋에게 이것을 돌려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 지금 기분이 확 나빴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이만큼까지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실제 진실의 여부를 가리우는 것보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마음이 상했어요. 예. 자, 그렇게 된 이유. 요나단을 생각해서 더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딴 마음을 품었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푹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인 명령을 내려요. 4절 말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시바가 뭘 원했는지 보이죠? 넙죽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다 받게 됐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우 그냥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시바는 지금 의도한 대로 된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노리고 무비보셋이 두 발 절어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하고 함께 있을 때에야 다윗이 돌봐주니까 중요한 존재지. 다윗 떠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버리고 이거 내가 다 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주인 행세하면 되는 겁니다. 시바는 원하는 걸 다 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다윗과 시바의 만남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만들어졌고 급하게 마무리 지어집니다. 만남 자체가 예상치 못한 만남이고 대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예상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욱하게 하고 즉흥적인 결론을 내게 했다. 괜히 기분만 나빠졌어요. 진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바의 이간질 때문에 무비보셋에 대한 분노의 감정만 남게 됐습니다. 자,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잠시 본문 내용을 멈추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도망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다윗이 도망치는 중요한 시기에 왜 하필
시바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선하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행하시는 일도 선한 일 맞아요? 맞으세요? 네, 믿으시죠? 맞아. 이게 선한 일 맞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 자, 그러면 다윗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이 만남, 다윗에게 왜 필요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선한 걸 어디서 찾아야 될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시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온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죠. 급하게 도망치는 자에게 안장지운 나귀들과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도망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만큼을 준비하려면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도망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망치는 다윗에게 누가 이것을 가져다 주겠냐는 거예요. 시바의 음모, 시바의 이간질, 시바의 나쁜 의도로 보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윗은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예상치 못한 손길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그리고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지금? 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공급해 주시는 좋으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1절과 4절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왜 불편해지는지 아세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누구 기분이? 내 기분이. 예. 내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기분하고 상관이 있을 때가 없다, 없을 때가 많다? 없을 때가 많아요.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우리는 내 감정은 하나님의 일하심하고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감정이 얼마나 좋은가, 내 기분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에 더 무게를 실을 때가 훨씬, 아니 그냥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내 기분이 나쁘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하나님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속성. 기왕에 공급해 주시는 거면 기분 좋게 내가 만족할 수 있게 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지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누리게 하신 것들을 돌아보면 지금은 감사한데 그 당시에 감사했던 게 많아요? 기분 안 좋았던 게 더 많아요? 보면 안 좋았던 게 더 많아요. 근데 돌아보면 알겠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구나. 그때 기분은 내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그냥 여러분,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만족하는 것에 우리가 더 무게를 싣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계시고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윗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셨어요. 엄청난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받았어요. 오늘 다윗이 시바를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가지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찾고 누리라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찾아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시고 계실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때만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소개할 만남은 시므이라는 사람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시므이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울 쪽 사람이에요. 사울의 친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아직까지 사울 왕가가 왕족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꿈꾸고 있나 봐요. 예전에 사울의 통찰에서 누리던 것들을 잊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데 다윗 혼자 가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몇백 명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므이는 지금 혼자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숫자로 하면 싸움이 안 되는 건데 다윗의 상황인 만큼 지금 이런 거에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고 있어요. 자, 이 만남, 시므이와 만남을 다윗이 계획했을까요? 기대하거나 예상했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요, 다윗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다윗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주하는 내용 읽어보면 7절과 8절 볼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에게 있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가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 피값을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으신데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꿰뚫고 있다. 자존심을 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왕으로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왕으로 도망치는 것 자체도 지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6절에 보시면 지금 왕 좌우에 신하들이 다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저주를 혼자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보다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민망할 정도로 지금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더 괴롭고 숨을 숨고 싶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 9절 말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어찌하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충성스러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너무 듣기가 민망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욕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내가 머리를 베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므이의 저주가 얼마만큼 끔찍했는지, 얼마만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전까지 화냈던 다윗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지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금 전까지 무비보셋에게 열받아서 그 재산 다 돌려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시므의 저주를 들었는데 오히려 잠잠해졌습니다. 이상하죠? 자, 연결되어서 보여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말씀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마음이 막 춤추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지? 깨춤을 춘다 그러나 마음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함정에 걸린 게 자꾸 인간적인 감정에 좀 쏠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의 감정에 포커스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다윗이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시선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는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바와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요.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시바를 통해서 얻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 이런 것을 깨닫게 됐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됐을 때예요. 영적 민감함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때 볼 수 있게 되는데 다윗이 계속 지금 그런 회복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뒤늦게 깨닫고 시므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예기치 못한 만남들을 자꾸만 주시는 것일까 고민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픽업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저주했던 거.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저주했던 게 기억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감정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됐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기대하는 것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가 이게 더 초점이 맞춰지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솔직히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가면 아무리 옆에서 난리가 나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줄 붙잡고 가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난리 났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쓱 올려보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천국.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중에 있고 이 예기치 못한 기분 나쁜 만남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돌 던지고 저주하는데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람은 두 사람. 그렇죠? 시바와 시므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쪼개서 보다 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계속 사람들을 만나왔던 거 아세요? 지금 만남이 계속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도망치면서. 자,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만나게 하셨어요? 처음에 이방 사람 이때 나왔었죠. 자기 증조할머니 모압 여인 룻을 기억나게 하는 이때를 만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을 만났고요. 또
다윗의 오랜 친구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시바와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난 두 사람 빼고는 다윗이 만났던 모든 만남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 맞나요?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말씀 볼 때는 우리가 이 만남 뭐 예기치 못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좋은 것은 되게 당연하듯이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좋은 만남이 있는데 오늘 시바와 시므이를 만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감정이 있으신가?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시지? 근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전부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때 기분 좋고 안 좋고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다 필요에 의해서 허락되어졌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만남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독, 아비아달, 후세, 오늘 만난 시바, 시므이 모두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계시다. 자, 그러한 연속되어지는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숨어져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다. 점점 더 안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제가 읽진 않을 텐데 저주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내비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비둬라.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12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시면 나는 감사하지. 나는 감사하지. 여러분 이 고백은요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 자세, 태도, 이건 신앙 회복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 세상이 완전히 나를 다 버릴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분명히 얻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시므이는 지금 계속 먼지 날리면서 따라오면서 막 돌 던지고 저주하고 있는데 뭐 했대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드리면 쉴 수 있어 없어요? 안 쉬어져요. 그것 때문에 막 머리 복잡하고 막 마음속에서 여기서 불이 나고 막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근데 지금 뭐래요? 피곤해. 쉬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니까 그런 것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쉬고 싶다. 이 고백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되찾은 그 모습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이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한센병자들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고통을 못 느껴요. 다치면 여러분 찢어지면 아파서 피날 때 우리 어떻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근데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요? 그게 찢어져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골마지고 그래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계시다. 영적 민감함이 우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이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지나갔는지, 어떠한 상황들을 겪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만큼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조그만 일입니까, 여러분? 조그만 일이요. 자기 아들한테 쫓기고 있는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다윗 같은 사람이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려면 그 정도 충격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민감함을 회복할 만한 충격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 감정이 나빠지는 일이든 좋아지는 일이든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춰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감정,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막 엎치락 뒤치락 고통과 역경이 있기도 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아니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하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맨날 준비하고 있는 게 뭘 위한 준비인가? 따지고 보면 내가 만족할 만한 것, 내 기분이 좋을 만한 것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목적이 그게 되면요, 나쁜 일이 왔을 때 되게 힘들어져요. 왜? 나쁜 일은 내가 계획한 적이 없거든요. 나쁜 일 계획한 적 있으세요? 물론 the worst case of scenario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걸 계획하지는 않아요. 혹여나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걸 내 계획하는데 넣어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세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만 그 문장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다. 이걸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인정 안 하면 어려워지는데 인정하면 괜찮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뭡니까?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선 걸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다.
그게 내 기분을 더럽게 만들든 좌절하게 만들든 실패하게 하든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선하다. 이 전제 조건을 다시고 숙제를 풀어가야 돼요.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시바와의 만남이 기분 나쁜 만남이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실 줄 믿는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세상이 심지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해도 오늘 다윗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